여러분들 지금 금방 선포된 말씀이 창세기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3장? 우리 자매님 좀 아는 분인데, 이 말씀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으면서 먼저 앞부분에는 뭐냐면은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너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하며 저주를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가 그래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우리는 원죄설화의 원죄 사건이 일어난 장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나 이 창세기 3장은 결국에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이제 죄의 역사로 탈바꿈된 그 계기를 적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가 지어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이 드러났고, 또 지금 또 이 교회를 통해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위탁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이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것도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자비의 시대를 살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셔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창조 사건에도 창세기 1장 3절에 그 어둠이 시면을 듣고 있고 아직 그 세상이 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는 그곳에 그 영이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순간 창세기 1장 3절의 그 상황이 어쩌면 창조 전의 상황이었고, 또 창조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빛이 생겨라 하면서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꼴을 갖추지 못한 세상이 뭐예요? 꼴을 갖추게 되죠. 이것은 꼴을 갖추게 된다는 것은 무질서함에서 질서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의 시면에 그 영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제 뭐예요? 본격적으로 그 빛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존재됨을 규명하는 근거로서의 그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듯이, 그러나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뭐예요? 타락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 타락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일부에서도 야, 인간 좀 되라, 인간답게 살아라, 그 말도 참 철학적이면서 심오한 질문이에요. 인간답게 살아라는 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려야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리셔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린다면은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은 제가 일부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와서 내가 조금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한다면 얻을 수 있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리라는 것은 결국 뭐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그래서 거기서 불가능이라는 게 뭐예요? 진정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현실 기복적으로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게 좀 뭔가 다급하니까 그때 찾는 하느님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지으신 분의 뜻에 따라서 내 존재가 성화되고 결국에 우리의 목적지는 뭐예요? 이 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코스를 이렇게 달리는데 처음에 열심히 달렸어. 근데 피니시 라인이 어딘지 모르고 달리면 뭐예요? 자기가 백날 빨리 달리더라도 꼬리를 못하면 뭐예요? 헛수고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 역시 뭡니까?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뭐예요? 필리포스에 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각자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에요? 아니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원죄설화를 읽으면서 어쩌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운영되고 이루어지기보다는 뱀이 그 여자에게 유혹을 할 때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 여자를 유혹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것은 행위의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표현이 그렇고 유혹에 우리가 다 넘어갔다는 거죠. 여기서 뭡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것을 주창하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한 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눈에 뭔가가 가시적으로 뭔가를 볼 수 있으니까 본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죠. 비근한 예로 그래요. 창세기 2장에는 바로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죠. 예? 그러면서 아담이 그 피조물에 이름 붙이는 것까지도 하느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5절에는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들이 장님이었어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그런데 뭡니까? 그들이 알몸인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이 창조한 그 바라보는 눈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느끼기보다는 오로지 뭐야? 하느님을 지복직관하는, 하느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나서 3장 7절에 그러자 그들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뭡니까? 눈이 열렸다고 그러죠. 근데 첫 번째 정상이 뭐냐면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렸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수치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뭡니까? 개체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 뭐예요? 눈이 열렸다는 것은 그 2장에 알몸인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그 눈은 어떻게 됐어요? 감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때도 소경과의 어떤 치유하고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오죠. 비근한 예로
그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리코의 소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예리코에 들어가셨을 때 소경이 어떻게 해야 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낳으실 분이라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제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큰 소리로 부르짖자 사람들 틈을 타서 그에게 가요. 그래서 너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거 뭐예요? 다시 보게 해달라고 그래요.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다시 보아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다시라는 단어를 3번에 걸쳐서 쓰고 있어요. 루카복음에서 예리코 소경의 그 치유의 사건을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소경은 예수님께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할 때 그 다시는 어떤 다시겠어요? 이 시력을 다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력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이 말에서 결국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예리코 소경은 태생 소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어느 기간까지는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눈을 멀게 됐는데 예수님 만남으로써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다시는 뭡니까? 육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소경은 그냥 육적인 치유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다시 보아라 그래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보아라 하고 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그냥 다시 보게 해주면 되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육적인 치유를 하나님께 구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속에는 이 소경이 육적인 치유도 바랬는지 모르지만 그 깊숙한 곳에는 내가 태어나서 소경이 되고 나서 그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동전을 던지고 그 추파를 던지고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눈으로는 뭐겠어요? 이 세상을 어둡게 봤다는 거죠. 분노의 눈으로 이 세상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게 해달라는 것은 육신적인 그 회복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세상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사람들을 내가 오해하고 분노를 가지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신을 의탁하자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상야릇한 말을 하시고 이었고 즉시 뭐예요?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이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가 육적인 치유를 바랬다면 두 번째 다시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구원까지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었고 다시 보게 된 그 결과는 한 사람만이 느끼겠죠. 누구예요? 그 소경만이 뭐예요? 다시 보았는데 육적인 시력도 회복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회복됐죠. 근데 뭡니까? 육적인 시력이 회복됐는데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자기는 시력을 다시 되찾으면은 세상이 이렇게 보이겠지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떴는데 세상이 다시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일부에서 그 병실에서 그냥 모르는 그 묵주기도를 통해서 제가 몸이 치유가 됐어요. 근데 뭐예요? 하느님은
내 영혼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내 눈에 들어온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패러다임이 달라진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동바동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섭리에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묵시록 21장 1절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 것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 눈을 뜨고 싶지 않으셔요? 뜨고 싶으셔요?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어쩌면 오늘 실제로 육신의 소경이 와서 그 눈 떠 있다 그러면은 오늘 이곳은 완전히 인산이네, 완전히 저는 슈퍼스타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한때죠.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 마음의 눈이 떠여지고 원래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그 눈이 다시금 육신의 눈이 다시금 감겨지면서 내 영혼의 눈이 떠있는 것, 이것은 신비예요.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이 신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래요. 어디 가서 조금 치유받았다 해가지고 와 해가지고, 저는 이러한 신비를 한 여인을 통해서 저는 30년 전에 그 병실에서 눈을 뜨이게 됐고, 그러나 뭐예요? 이 바라보는 눈이 이 판간기에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시대에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만 행하였다 그래요. 왜 자기 눈에만 옳은 대로 보는 대로 행하는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하느님과 체결하고 나서 하느님 묻죠. 너희들 이 계약을 지키겠느냐 하자. 지키겠다고 해요? 안 지키겠다고 그래요? 지키겠다고 하죠. 근데 그들이 지켜요, 못 지켜요? 그것은 구약의 한계예요. 왜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로 빚은 그 코에 숨을 불어넣자 피로써 생명체가 되게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생명체가, 그 생명이 움직이고 생명에 의해서 영이 되어야 될 그 존재가 어떻게 했어요?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인간이 그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으로 선악과 나무를 집은 거죠. 우리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것은 뭐예요? 바로 창세기 2장에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되 그 동산 한가운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이 그들을 죄를 지으라고 한 게 아니라 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열매를 따먹다가 선악과 나무를 딱 보면은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하느님을 떠올리면서 하느님 말씀을 되뇌어야죠.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죄는 뭡니까?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은 그냥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느님께는 큰 공경에 빠지신 거예요. 왜냐? 하느님이 분명히 창세기 2장에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은 따먹었잖아요. 그럼 따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지. 하느님 말씀을 이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네. 하느님 편에서 뭐예요? 정의의 하느님이라면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뭐예요? 그들을 먼저 뭡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줘요. 그리고 그 아담이 핑계를 대면서 더불어서 뭐예요?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그 저주를 내리다가도 바로 3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형상으로 나타난 뱀에게 너와 그 여자 사이에 그라고 칭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바로 조금 전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그 하와예요? 아니죠. 근데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네 후손,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들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오리지널 그 가스펠이라고 해요.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이게 복음이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뭐랬습니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느님이 어떤 의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죠. 죽여야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가스펠이에요.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의지를 이 3장 15절에 이미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전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하와,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 교부들이나 주석학적으로 이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는 하와가 아니라 새 하와를 지칭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새 하와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 중에 너의 머리, 사탄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 사탄의 세력을 쳐부순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아니, 그 여자의 후손 중에 누구예요? 사탄을 쳐부숴 이긴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죽음과 죄의 그 세계를 쳐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결국 그 여자는 뭐예요? 루카복음 1장에 비로소 등장하지만 이사야서, 미카서, 구약에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래서 이미 구약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속하겠다는 그 의지를 밝히면서 누가 등장해요? 그 여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모님 하면은 뭐 루카복음 1장에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타나서 피앗하고 그때 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여자에 의해서 그 여자가 응답하지 않고 중간에 어떤 그 바톤 역할을 안 하면은 이 구원의 역사는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70세권의 책을 우리는 70세권이라고 해. 성경은 뭐예요? 한 권이지. 한 권인데 뭐예요? 70세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한 권을 통째로 읽어야지
73권 그냥 낙권 읽어가지고는 성경 읽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도 보면은 성경 요정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는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제가 평상시에 알던 자매인데 참 열심한 자매예요. 그런데 신부님 저한테 와가는 거예요. 신부님 말씀을 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조금 전에 내가 말씀 전하고 왔는데 내보고 말씀을 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이런 보면 XX 없는 이래. 예? 근데 그 자매가 신부님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어떤 대드는 말도 아니고 그 말을 받고 제가 그 이후로 계속 그 말이 저를 쳤어요. 신부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말씀을 안 전했는가? 근데 제가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 보니까 내가 이런 강의하러 와가서 제가 전한 것은 분명히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체험 있잖아. 하나님 체험했던 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요즘 뭐 교회 안에서 어디 뭐 유명 강사해가지고 가보면은 뭐예요. 한바탕 울고 뒤집어지고 보면 울고 한번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삶이 바뀌어야죠. 그 자리가 어때요? 쉬어하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진정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성령께서 저를 말씀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더니 꿀처럼 달더라고.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게 너무 단 거야. 그때부터 뭐예요? 정해진 시간 외에는 딱 사목하고 나머지 시간은 잠도 안 자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해에는 제가 휴가도 안 갔어. 왜냐면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성경을 한번 통독을 딱 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성경을 가르쳐라 그런 거야. 하나님 제가 성경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또 뭐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성경을 가르쳐래.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하라면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가르치려면. 근데 뭐야? 하라면 저는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 또 공지를 하면 또 뭐야? 또 신자들이 와 뭘 배우려고. 나도 모르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야? 3개월여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컴퓨터에 가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타자를 제가 이렇게 치는데 다다다다 뭐가 찢어지는데 비로소 뭐예요? 성경을 가르쳐라라고 하고 나서 3개월여 지나고 나서 제가 타자를 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내가 그동안에 마이크 잡고 가르쳤잖아요. 3개월 동안. 근데 뭔지도 모르고 가르친 거야. 근데 비로소 그 이후에 뭐예요? 가르치라고 한 그 내용이 그 안에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죠. 뭐 통독, 뭐 비정, 근데 성경은 한눈으로 봐야 돼요. 73권의 책을 한눈으로 보면은 이건 한 권의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그래서 옛말에 뭐예요? 관주위보라는 게 있죠. 서말의 구슬도 뭐예요? 꿰어야 보배지. 제가 이게 성경 제가 피하러 온 게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신약을 열면서 바로 그 루카복음 1장의 가브리엘 천사의 아뢰음을 받고 그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 계주 아시죠? 릴레이. 예? 릴레이 할 때 1번 주자가 열심히 달려서 근데 2번 주자한테 이렇게 남겨준데 바톤이 떨어지면 뭐예요? 그날은 끝난 거지.
릴레이 경기는 뭐예요? 바톤을 잘 주고받아야지 기록이 단축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한 여인,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그 여자가 이미 상정이 됐죠. 그리고 신약에 넘어가면서 성부로부터 성자로 이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뭐예요? 그 여인이 바톤 역할을 안 하면은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그려지세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성령이 임할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성모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자로부터 성령으로 이어지는 그 릴레이에 있어서도 뭐예요? 그 바톤을 성자로부터 성령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모님이셔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성령의 시대죠. 성령으로부터 이제 성부의 때,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이 처음에도 이 여인은 함께 있어요. 그 여인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묵시록 12장에 나오죠. 예? 묵시록 12장에 뭐 나옵니까?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죄와 죽음의 세계를 쳐 이기셨지만, 승리하셨지만 아직 뭐예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 여러분들 그래요. 올해가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새 어린이에게 나타나신 그 성모 발현 100주년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1917년도 포르투갈에서 발현하셨던 성모님이 먼저 발현하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한 여인을 또 준비시키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21세기의 첫 시성이 됐던 파우스티나 수녀님.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지금은 자비가 필요하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성모님이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요. 성모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재반복하셔요. 우리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뭐 별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머니께서는 뭐예요? 당신을 통해서 아들에게로 나아가게 하시죠. 그런데 21세기를 보십시오. 작년이 무슨 희년이었어요? 자비의 특별히 희년이었죠. 그래서 자비의 예수님을 다시금 재천명했죠. 올해가 뭐예요? 성모님의 파티마 100주년이에요. 20세기에는 성모님 먼저 나타나시고 예수님 나타나시고, 21세기는 예수님 또 나타나시고, 올해 뭐예요? 성모님이 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게 그러니까 어디 나타나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과 어머니신 마리아께서 뭐예요? 인류 구원에 있어서 역동적으로 지금 또 뭐예요?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발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발현이 좋은 것만 아니죠. 발현이 일어나는 곳에는 재앙이 또 닥쳐요. 그거를 성모님 미리 아시고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성모님 발현을 바라지 마셔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창세기 성경의 첫째 건과 성경의 마지막 건에는 그 여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시록 12장 17절에는 그러자 용은 여인 때문에 붕괴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곳을 갔습니다 그래나요. 여러분들 저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증거하는 또 성령을 전하는 신부로 알려졌어요. 근데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지금 성모님께 제 자신이 봉헌한 지가 5년째인데 어느 날 제가 성모님께 봉헌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 제가 루도비코 성인의 33일 책이 서재에 꽂혀 있어서 그 책을 보고 그 끝나는 날이 그 이듬해에 1월 1일 천주의 모친 대축일이라 해가지고 저 혼자 미사를 봉헌하면서 저 혼자 스카폴라 축복하고 그냥 제가 썼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성모님께 봉헌하고 나서 제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사람을 보면은 장단점이 스캔식으로 쫙 해가지고 그래 우리 신학생들이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 야 너는 이게 이런 게 단점이고 이런 걸 좀 고쳐야 돼. 그래서 제가 하루는 참 내가 한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니까 결혼도 못하고 이게 이 젊은 나이에 이게 들어와서 남 단점만 찝어내고 그래서 제가 소위 별명이 포크 앤 나이프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아봤자 마겠나 싶어가 그날부터 문득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바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멍청해진 거예요. 근데 이 내 안에 또 X 같은 성질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불도정해서 계획을 세우면은 그걸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바보같이, 좀 세상에 좀 바보같이 됐는데 또 내 안에 또 안에서 있는 열정이 순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보다는 내가 어떻게든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뤄나갔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성모님께 저를 봉헌하고 나니까 이제 그 이듬해에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세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피야 내한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놀랐어요. 내가 이런 놈이 아닌데. 내 삶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때 뭐예요?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라. 그럼 내 존재가 여러분들 에제키엘서의 그 말씀은 새 영은 내가 어디 병 다친 거 병 낫게 하고 어디 내 외모가 바뀌고 그게 아니에요. 내 내면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토탈리 전적으로 통째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제키엘서 이미 예언이 됐어요.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 변화되려고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성모님께 봉헌하고 나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바보에다가 쌍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멍청하게. 그리고 뭐예요? 계획도 안 세워.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언젠가는 답답하시면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지. 머무름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뭐예요? 기가 막히게 누구한테 전화가 오든지 누구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답답하시니까. 그동안에는 뭐예요? 내가 답답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본당이나 어느 우리 교회 안에서 할 때 자기가 답답함을 느끼면 아직까지 뭐예요? 아직까지 처리 안 된 거예요. 자기 답답한 거 없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건 뭐예요? 나는 도구일 뿐이지. 근데 하느님 뭐예요? 짧은 시간에 또 여유도 있으면서 하느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뭐가 틀리냐? 열매가 틀려요. 그 전에 내가 계획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또 마이크 잡고 열정적으로 하고 그때도 사람들 손뼉 치고 은혜로웠대. 근데 그때보다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어디 가서 가라 그러면 가서 보면 짖어라 그러면 짖다가고 또 오고 이래.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끄시니까 하느님 뭐예요? 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존재가 바뀌는 데 있어서 그 여인이 함께 하시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또 오소서 성령 그룹이 있죠. 그리고 은총이 가득하신 또 그 그룹이 있죠.
근데 제가 작년에도 그 난가주 성령대회 가서 성령대회에서 지금 원래 이 캐리스마틱 리뉴얼 무브먼트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 안 됐어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예요? 기복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쫓아다녀요. 근데 제가 그 성령대회 가서 두 번째 강의 때 제가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때 그 대회장에 이 제대 왼편에 그 듀케인 대학의 성모님의 성모상이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게 이 강의를 예비하셨구나라는 어떤 직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 1시간여의 강의를 끝내고 퇴장을 하면서 그 성모님 곁으로 지나는데 아마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를 희감을 것이다 라는, 성모님 옆을 지나가는데 그냥 성령이 나를 완전히 싹 뒤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이게 성모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그 한 달 후에 또 아틀란타로 넘어갔어요. 동남부 성령대회에 가서 제가 오순절 다락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치유 예절 있는, 안수 예절 있는 그 시간대에 뭐예요? 성모상을 모셔놓고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들이 한 원을 그리면서 손을 잡고 오소서 성령이여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씀이 이 자리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령대회에서 성모상을 모시고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성령기도에서 성장 세미나를 한 달 사이에, 2달 사이에 3군데를 돌아다녔어요. 북가주, 남가주, 동중부를 가면서 기존에 안수예전하면 뒤집어지고 보면 랄랄라 하고, 근데 저는 사도행전 2장에 안수를 하면서 사도적 안수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냥 사도적인 안수를 했는데 그 자리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지만, 한편으로 이제 주님 당신을 위해서 사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저기 봐라, 그전에는 주님 이게 속 쓰리는데, 어느 관절이 안 좋은데, 어디 머리가 아픈데, 이거를 구하던 놈이 와가지고 주님 당신의 사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저놈이 왜 저러는가? 주님 이제 제 여생을 통해서 당신의 종인의 삶을 살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병신을 데리고 당신의 정인을 못 쓰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치유해달라고 안 했는데 병을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은사를 청하느냐, 성령 세미나에도 그런 거 안 해도 뭐예요? 지 일을 시키려면은 지가 바라지 않아도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당나귀처럼 주님이 쓰신다고 하시니 주님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모님의 존재, 그래서 제가 작년 미국을 거의 일주하다시피 하고 나서 마지막 동중부 볼티모어, 메릴랜드에서 마지막 피정을 하고 나는데, 그날 또 하필이면은 제가 일주했던 곳곳에서 봉사자들이 모였어요. 제만 빼고 10명이 모였는데, 샌프란시스코, LA, 산호세, 시카고, 워싱턴, 뉴욕, 그 다음에 아틀란타, 플로리다,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정을 끝내고 그 전미에 우리 한국처럼 전국 봉사자 대회 해봤자 뭐예요? 달려봤자 뭡니까? 몇백 킬로 달리면 다 모이지. 미국은 뭐예요? 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지자비로. 근데 그날 피정을 끝내고
전미에서 모여든 봉사자들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지는데 그날 성령의 뜨거움을 느끼면서 그날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날 복음이 올해 대림 1주간 월요일이었어요. 12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냐면 그때가 되면은 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모여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날 복음에 있었어요. 저는 그날 미사를 집전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자리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나는 학답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모임이 끝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성모님, 신부님을 통해서 성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근데 저는 작년에 자배 희년 때 참 좀 바빴어요. 근데 5월달에 어떤 셀도 하느니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신부님, 고피 신부님 통해서 성모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보니까 계속 제2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근데 신부님이 강의 중에 했던 말하고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거 신부님 그 책 보고 하셨어요? 고피 신부님 그 책 보고 하셨어요? 아니 누가 그때 그런 책을 하나 주긴 줬는데 예? 보지도 안 했거든. 근데 제2의 성령 강림은 제가 그 말에 필이 딱 꽂혔어요. 그래서 구글로 검색을 제2의 성령 강림 딱 치니까 도로로 나오는데 열 몇 개가 성모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100년 전에 파티마에서 발현하셔서 그 새 어린이에게 기도하라, 희생하라, 보속하라, 회개하라, 희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1970년도에 뭐예요? 한 사제가 파티마 성모성지에 갔다가 그때부터 뭐예요? 성모님의 내적 담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피 신부님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파티마 성모님을 모시고 다니죠. 저는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그 뜻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고피 신부님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제2의 성령 강림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새 영에 대해서도 나와요. 제가 그러면서 이게 성모님이 뭘 이렇게 이야기하셨네? 근데 그 5월 달에 또 어디서 삐리리 하고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국제전화야. 그 어디 전화하니까 영국에서 또 전화가 왔어. 그래서 또 영국에서 왜 전화가 왔는가? 신부님 이런 말씀 초면에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 중에 그런 게 자꾸 보여주시는데 성모님께서 그 한국에 두 분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신부님이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 또 뭐 초면에 전화를 해가 뭐 또 내가 보인다고 그러네. 평화방송에 보이면 되지 그냥. 그러면서 신부님이 아마 내년에 이 유럽에 오실 거라고 성모님이 이야기해 주시다. 그래서 성모님이 또 왜 난 성령 전하면 되지 또 성모님이 또 왜. 그래서 자기 집을 리모델링 하라고 그랬대요. 그 신부님이 오면 묵을 빵이 필요하니까 집을 몇 달 전에 또 연락이 왔어. 이제 리모델링이 끝났다고. 근데 그 영국에서 전화하고 나서 한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삐리리 하고 또 전화 왔는데 또 국제전화야. 독일에서 전화가 또 왔네. 신부님 내년에 올해죠. 내년에 우리 전 유럽의 신자들이 모여서 전체 피정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투표를 했는데 신부님이 1순위가 돼가지고 신부님 오셔야 되는데 오실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2주 전인가 뜬금없이 영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신부님이 내년에 유럽에 와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또 아니나 다를까 독일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신부님 내년에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 영국에 그 전화 온 그 자매님이
전화 통화를 하고 끊으면서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이 오늘이 있기까지 성모님이 신부님 위해서 그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거 신부님이 조금이라도 알아차리신다면 지금 자락을 다 적시고도 남을 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낯설지 않았어요. 왜냐? 신학교 다닐 때도 조금 기도 생활이 그러고 그러면 삐리리 전화가 와. 누구에게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전화. 너 요즘 잘 지내느냐고. 그러면 얼버무리면서 엄마는 알잖아. 너 요즘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냐고. 또 꼬치꼬치 다 물어. 그러면서 왜 내 꿈에 또 성모님이 그것도 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대. 구체적으로 동굴 속에서. 그래서 내가 아니 성모님이 어디 CCTV를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이렇게 헛길로 가려고 하면은 왜 또 어머니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나에게 직방으로. 근데 여러분들 일부에도 말씀드렸듯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마셨다가 끊고 마셨다 끊고.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온 여정을 볼 때 그 영국의 그 자매가 이야기했던 한마디, 신부님이 오늘이 있기까지 성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제가 그래서 작년에 마지막 그 전미의 봉사자들 해합을 끝내고 한국을 들어오는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졸다가 일어났는데 문득 그것이 저에게 스쳤어요. 제가 2013년 그 바티칸 공의회 그 개최 50주년을 맞이할 때 제 마음속에 2017년에 나는 이 일을 이루리라는 그 말씀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올해 초에 제가 난가주에 또 파티마 세계 사도직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교회에서도 성모님은 성령의 정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피 신부님께 그 성모님께서 20세기가 올 때까지 이 기도를 계속 바치라고 그랬죠. 우리 자매님들 중에도 바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의 힘있는 정구를 들으시옵소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의 힘있는 정구를 들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오소서 성령이요. 이것은 뭡니까? 고피 신부님께 제가 강의록은 없지만 제가 그거를 고피 신부님께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잠깐 1986년 12월 31일 날 하신 말씀 중에는 이게 성모님의 말씀이에요. 평화가 오리라.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선물로 쏘오리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바야흐로 만물을 새롭게 할 불과 은총의 강물을 세상에 끌어들이려 하시기 때문이라. 평화가 오리라.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실 성령의 특별한 열매로 쏘오리라. 이는 세상을 천상 예루살렘으로 변모시키고 교회를 거룩함과 신적 광채의 절정으로까지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1988년 5월 22일에는 세상 어디서나 함께 모여 이 축일을 티 없는 내 성심의 다락방에서 지내어라. 이날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사도들 위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음을 기념하는 날이다. 내게 봉헌된 성모 성년의 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나는 너희가 두 번째 성령 강림이라는 큰 선물을 얻기 위해 너희 기도를 나의 기도와 일치시킬 것을 당부한다. 성령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가 온 것이다. 또 1990년 6월 23일에는 성령께서는 그 두 번째 강림으로 성자께 대한 당신의 증언을 완성하실 것이며 성자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왕국이 지상에 임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새로워진 인류로부터 사랑과 흠숭과 영광을 받으시게 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내 티 없는 성심이 비로소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것이 1990년 6월 23일 날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모님께서 지금 100년 전에 파티마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발현하셨죠. 그리고 지금 자비의 시대에 우리는 이 성모님의 위상과 성모님의 뜻을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야 돼요. 이것은 결국 이 성모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예루살렘 다락방,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일부에서 그 회복의 영인 그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을 받자 자기들이 변화되려고 했어요. 변화되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변화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다락방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뭐예요?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행적이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이죠.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바뀌려고 얼마나 무던히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단 9일 만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그 오순절 다락방,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곳이기도 하지만 바로 파스카 음식을 준비하여라 라고 했던 그 위층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다락방은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사랑의 세 계명을 주시고 더불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난 곳도 그 다락방이에요. 그곳에서 뭐예요? 자비의 영을 부어주신 거죠. 이었고 뭡니까? 때가 되어서 그곳에 회복의 영이 내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래요. 교회 일각에서 성령 그룹에 가면은 성모님이 계셔요? 그냥 오로지 뭐예요? 오소서 성령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성모님이 한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예요? 바로 11명의 그 제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나서 뭐예요? 여러 여자와 또 여러 형 더불어서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 중간 타임, 그게 9일간이에요. 제가 작년에 평화방송에 사도들의 모후 여정 하면서 보통 때는 제가 말씀을 달라고 하는데 이제 사도들의 모후 여정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제가 강의록이 없잖아요. 근데 뭔가를 영감을 주셔야지 내가 카메라가 몇 대가 서 있는데 가서 강의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날까지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오늘부터 어머니를 전해야 되는데 왜 말씀을 하니까 하니까 또 말이 없어. 그래서 녹화하는 그 성당까지 운전하고 가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 말씀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쟤는 뭐예요? 모르는 상태 속에서 녹화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그냥 말이 이렇게 그냥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사도들의 모후 여정을 강의를 하면서 아, 성모님이 바로 자비의 어머니시구나. 또 성모님이 회복의 어머니신데 바로 그 피크에 이르는 것이 오순절 다락방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그들은 그 제자들의 마음은 뭐로 가득 차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뭐 가지고 싸웠어요? 그들끼리 논쟁이 있었다. 뭐 때문에 논쟁을 했다고 그래?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이거지. 왜 그래?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빵 몇 개 가지고도 수천 명을 먹이고 뭐 또 무리도 걷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라자로도 살리고 저 사람 분명히 메시아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새 정부를 수립할 거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한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있는데 또 한 여인이 등장하잖아. 미세스 제베데오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는 오른쪽 왼쪽 앉게 돼요. 구체적인 그거를 예수님은 그래요. 지금 자기가 순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때가 가까웠는데 뭐예요? 제자들은 뭐가 자기들 마음속에 한 자리 잡을 거. 그래서 우리 신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한 자리 얻기 위해서 따르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도 뭐예요? 당신의 나라가 언제 서느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근데도 뭐예요? 아직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한번 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나라 또 언제 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요. 이건 동문서답이죠. 이제 명확한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셔요? 이제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면은 나의 정인이 되고. 자기들은 여기 관심도 없는데, 자기들은 뭐예요? 현세에 있는데 하늘로부터 또 그래. 하늘을. 그러고 나서 슉 하고 올라가 버리셔. 그래도 3년 동안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따라다니고 지상에서 그래도 맨투맨으로 보았는데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들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천방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 성모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의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뭐예요? 성령이 불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내리자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가득 참의 그 전 단계는 비어있는 단계라고 그랬죠. 비어있어야지 가득 채워지. 근데 그들이 어떻게 9일 전에 마음이 아직까지 그랬는데 어떻게 9일 동안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성령의 정배이면서 성령을 온전히 당신의 존재 안에 모셨던 체험이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처녀인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그 체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비웠어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를 온전히 비워드린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포기한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항복한 거죠. 그럴 때 뭐예요? 성령이 그를 가득 채워져 그 태에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의 그 생명이 잉태가 된 거예요. 그것을 성모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9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일단 우왕좌왕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모님이 일단은 요주 인물이 베드로 잠깐. 그러니까 개인 면담을 하는 거야. 베드로.
또 애들 선동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지 말고 좀 성질 좀 죽여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상기하라고. 그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시면은 너희들은 이 땅 끝에까지 가지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냥 그들은 처음에 아이 됐어요. 근데 뭐예요? 성모님은 기도하시는 게 계속.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한 줄 딱 나와 있어요. 120여 명의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는데 그 한 마음 안에는 누구의 마음도 있어요? 성모님의 마음도 있다는 거죠. 바로 성모님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자리에 때가 찾아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요. 더불어서 뭐예요?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나가죠.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사도행전 3장에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태생 안전뱅이를 어떻게 해요? 나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자 그가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들, 바로 그 짙은 어둠의 새벽녘에 그 모닥불을 쬐면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도 저 사람과 한 패거리가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를 모르고 그래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는 죽어도 뭐예요? 마지막에는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스승을 배반하죠. 그랬던 그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나는 금도 은도 없다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베드로이지만 한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몸으로 함께 다녔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 마음이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뭐예요? 나라는 존재,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것보다도 뭐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이름만이 나에게 소중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느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당신의 자녀로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분이 하느님이셔요. 우리가 작년 자비의 특별 희년을 지내면서 그려진 그 로고를 여러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그 착한 목자인 예수님이 그 한 죄인을 얻고 있는 그 로고의 사진을 보면은, 그 사진을 클로즈업 하다 보면은 이상한 게 느껴지죠.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오른쪽 눈과 그 뒤에 엎여 있는 죄인의 왼쪽의 눈이 업랩이 되어 있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느님이 이 자비의 시대에 당신의 그 자녀들을 보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 수도자에게 나타나서 자비의 5단 기도를 가르치면서 또 교회에서는 뭐예요? 이 21세기는 자비의 시대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대희년이 선포된 지 15년이 지나서 또 뭐예요? 자비의 특별 희년이 또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그 성모님의 그 뜻, 회개하라, 희생하라, 기도하라는 그 어머니의 뜻은 꽃빛 신부님을 통해서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거처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처 있잖아요, 거처. 우리가 다 거처가 있잖아요. 머무는 거처가 있죠. 그래서 성모님이 그러셨어요.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내 티 없는 성심의 거처가 되기를 바란다. 여기에도 셀 단원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한다는 거는 뭐 하나 또 리스트 적어가지고 총성 없는 권총 들고 이번 33일 한번 해보겠다고 그게 아니고 봉헌하는 순간에 나라는 존재는 온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바로 갈라티아서 2장 20절에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거예요. 이제 사시라 이거예요. 이게 봉헌이에요. 뭐 하나 이루기 위해서 그냥 봉헌식만 하는 게 봉헌이 아니고. 근데 이 성모님의 그 곱비심을 통해서 내 티 없는 성모 성심의 거처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여러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 중에도 파우스티나 수녀님께 이렇게 해요. 나는 너가 나의 거처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비의 예수님 성화 밑에다 뭐라 적어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봉헌과 의탁의 성모님과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결국 뭐예요? 이제는 네가 살려고 그렇게 아동바동 치지 말고 나에게 봉헌 드리고 나에게 온전히 의탁함으로써 내가 직접 너를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 단계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듯이 성모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비워달라고. 그럴 때 뭐예요?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면은 나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 말씀이 또 다른 이 교회 안에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모님께서 제2의 성령 강림을 이루리라고 계속 고삐 신부님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티 없는 마리아 성심이 승리하는 날은 바로 제2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는 다윗의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는 새 계약을 맺겠다 그랬어요. 근데 새 계약을 맺으면 어떻는가? 너희들의 그 마음에, 너희들 정신에 내 법을 새겨주겠다 이거예요. 내 내면에 당신의 법을 새겨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그때가 되면 아무도 주님을 알아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들이 주님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셔요? 네. 다시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네. 근데 하나님이 머무를 곳이 없어. 이곳에 당신의 거처로 당신이 생명이 머물러서 창조된 그 사람들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건만 묵시로 21장 3절에 하나님의 거처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묵시록 21장 3절에는 그때에 나는 의자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친히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 나를 보면 뭐예요? 괴롭고 슬프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죠. 왜 그래요? 우리는 그 원인을 현실에 두고 있어요. 내 눈에 인지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윽고 의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어서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신께 우리가 진정 막가진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를 온전히 성모님께 봉헌드려야 돼요. 이때까지 내가 필요한 리스트를 적어놓고 또 협박 아닌 협박으로 성모님을 대하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성모님의 그 성심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자녀가 돼야죠.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에 그 박혀있는 그 가시를 손을 내뻗어서 그 가시를 떼어낼 수 있는 이제 좀 더 성숙한 성모님의 아들, 딸들이 돼야죠. 여러분들도 부모이지만 자녀들이 가장 대견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부모의 마음을 이제 알아차릴 때, 이해할 때 부모는 아주 대견스럽죠, 자식이.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눈길을 마주치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것은 뭐예요? 오늘 피정 때 1부 때 말씀드린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넣어줄 공간이 있어야지 넣어주지.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넣어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피앗으로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그 빈 그릇이었던 그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나를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면은 내 마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는 거처로 거듭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눈물, 울부짖음,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피정을 통해서 일부의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성경의 또 스토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망난이었고 죄인이었던 저를 오늘이 있기까지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저를 이끌어 오셨죠. 근데 오늘 2부에서 바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또 성모님도 함께 계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신 그 대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성모성월에 특별히 올해 파티마 100주년
곳곳에서 행사를 많이 해요. 또 성모님 행렬을 하고 성모님께 뭘 하나 바치고, 성모님은 그것보다도 온전히 당신께 봉헌하는 영혼들에게 더불어서 너희들이 살려고 애쓰지 마라.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 신자분들이 신부님 요즘 살기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령이 외출하셨냐고. 그래 얼마 후에 어디 갔다 왔는지 와가 생글생글 해가지고 신부님 이래. 어떻게 출타하신 성령이 다시 들어오셨냐고. 여러분들, 웰빙은 웰에서 빙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죠. 웰빙은 빙이 갖춰져야 웰은 곁들여지는 것이 웰빙입니다. 오늘 이 피정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그 새 어린이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성모님께서 환히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성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받아들이면서 더불어서 성모님께서 그 고피 신부님에게 말씀하신 제2의 성령 강림을 이루리라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오늘 저를 도구로 해서 하신 그 하느님의 말씀 중에 의미를 다시금 되찾아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아무도 하느님을 알아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하느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외적인 기적과 표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그 섬세하고 조용한 바람이 움직임을 내가 감지하고 그것에 움직이지는 그 새로 거듭 태어난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뭐예요? 성모님과 성령께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외치겠어요? 바로 요한묵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이들도 오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라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과 교회인 신부가 때가 될 때 오십시오라고 말할 때 알아듣는 길은 어디 밖에서 나는 학성기에서 나오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내면에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는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돼요. 그럴 때 그 백성들이 뭐예요? 피앗하고 받아들이는 영혼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이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한 여인에 의해서 시작되고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모님이 아니라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또 교회의 어머니로서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로서 함께 하시는 성모님을 새롭게 다시금 만나는 성모성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친 기도 성모님께 다시금 우리 성모성으로 찬송드리며 감사드리도록 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이 피정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